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20절에서 24절 문단 중에 이제 오늘은 22절 말씀 전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21절 말씀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가 사실은 또 이렇게 하나로 좀 묶여 있어요. 동사 3개가 지금 중심을 이루면서 또 어떤 교훈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동사 3개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벗어버리는 건 곧 이걸 의미한다.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새 사람을 입으라. 요 3개가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이 이게 한 묶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22절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그 진리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또 그들로 새롭게 된 존재와 성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진리가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항상 성도들은 불완전할 때조차도 거듭난 원리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항상 뭐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불완전할 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 그러면 그 회개도 불신자와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데 성도들은 회개를 하고 불신자들은 회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도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죄를 질 때조차도 그게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22에서 24절은 이 주제를 3가지 부정사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라는 거. 이게 부정사인데 뭐 부정사가 뭐냐 이런 건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이 세 동사가 여기서 이 메시지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그래서 3가지가 뭐예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입으라.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3가지가 다 뭐죠? 사실은 한 가지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새롭게 됐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지만 뭐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가끔은 우리가 무슨 옷을 다시 끄집어내서 입어요? 옛사람의 옷을 끄집어내서 입는 일들이 간혹 있다. 근데 옛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이 되라고 뭐 새사람이 됐다가 옛사람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항상 어떤 것을 격려하고 어떤 것을 책망하고 이러는 것들은 당신이 옛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새사람이니까 새사람에게 걸맞는 옷을 입으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새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제발 믿는 자답게 믿는 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또 그 모든 이 삶의 영역에 그 포함된 모든 영역을 불신자들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갖게 된 새로운 생활의 방식을 따라. 그게 말씀에 있고 교리에 있고 그리고 합신 교회 질서 속에 그런 걸 다 써놨다고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곳에 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생활 방식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세 부정사를 해석할 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명령법으로 해석할 거냐, 그 직설법으로 해석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 보니까 명령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직설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석가들은 저도 포함해서 저는 이걸 명령법으로 보지 않고 직설법으로 봐요. 그리고 설사 바울이 명령법으로 그걸 썼다 해도 전제가 뭐냐면 직설법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은 항상 직설법, 명령법으로 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얘기예요. 직설법은 뭐를 의미하죠? 뭐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해갖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은 택함 받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설법이에요. 뭐 해라 마라가 아니라 직설법. 어떤 사실을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실을 그저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직설법으로 시작할까요? 명령법으로 시작할까요? 항상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들려줬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믿었다. 왜 믿었는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겠죠. 너희들이 이미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라. 그래서 십계명도 직설법, 명령법이에요. 십계명에 서론이 붙어 있다고요. 십계명도 뭐 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직설법부터 먼저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너무 소중하다. 기독교는 뭘 해갖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얘기잖아요. 너희를 홍해를 갈라서 건져냈다. 이 얘기 먼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홍해를 갈라 애굽의 노예된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러고선 첫째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법이 먼저 나와요. 직설법이 먼저 나와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이렇게 가정을 영유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명령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설법이 전제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벗어버리라, 새롭게 되어 입으라, 이거 명령법을 해석해 버렸거든요. 이거를
직설법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명령법으로 되었을지라도 상관은 없어요. 항상 전제를 뭐로 두고 있으니까 그걸 해라고 그럴 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전제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해서 이뤄라 이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건 일종의 종교예요. 우리 본성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직설법으로 번역할지 명령법으로 번역할지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가장 정확하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살라. 근데 아직 여죄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라 마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여죄가 있으니까 계속 그 삶의 방식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계속 반복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게 맞지만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마라를 싫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라 마라. 이건 싫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주의나 우리 본성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루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나타나는 결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인격으로 나타나고 더군다나 죄성을 가진 인격에 나타나니까 삶 속에서는 분투함으로 나타나긴 하죠. 인격으로 나타나니까. 노력도 필요하고 고뇌도 필요하고 막 어쩔 때는 싫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은혜로 여겨져야지 그게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뭘 해서 너희가 이루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마치 행위 언약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 뭔가 언약을 성취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하라 마라는 되게 짐이 되죠. 근데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피해갈 때도 많아요. 어쩔 때 하라 마라 이 말씀을 딱 볼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때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어쩔 땐 저거 지키고 살아가야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를 성경에서 자꾸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라고 할 건 하라고 해야 되고 당연히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하고 달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전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만 한다면, 가슴 속에 성령을 모시기만 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는 다윗이 얘기했을 때처럼 이것이 내 발의 등이요 이것이 나의 가는 길이 되어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은혜 속에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꿀송이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생활 속에서 가끔은 경험해요.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는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읽으면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꿀이 되느냐 역한 무슨 그런 것으로 느껴지냐는 사실은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요, 우리 목숨을 버릴지라도 우리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 고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억지로 순교하든가요? 자발적으로 순교하든가요? 사실은 생명을 버리는 일이 쉬운가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교부는 그러면서 죽었대잖아요.
70살에 순교를 당하니까 70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주님은 70평생 나를 한 번도 악으로 무엇을 다시 말하면 그는 내가 사는 동안 늘 언제나 선을 베푸신 분인데 내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분을 배반할 수 없으니 저를 죽이시오. 이랬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가 복받고 선한 길로 생명길로 계속 더욱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되죠. 신앙의 삶이라는 건 멍해가 아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놓고선 멍해를 씌워주셨나요? 벗겨주셨나요? 그죠? 옛 멍해를 벗기고 무거운 멍해. 근데 멍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무슨 멍해를 씌워줬어요? 가벼운 멍해. 근데 멍해는 멍해인데 왜 가볍냐면 그게 생명길이니까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어야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우리의 좋고 싫음을 따라서 움직이면 날마다 바뀌어야 되고 선한 것을 날마다 허물어야 합니다.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부패한 본성에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변하는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변한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은 언제나 변해요. 좋다가 싫다가 그것이 힘이 되다가 이젠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뭐다? 갈대다.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갈대예요. 한없이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삶의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가라.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그분의 뜻인가. 그러면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생명을 주니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니까요. 그게 진짜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니까요. 세상은 지금 무서운 게 계속해서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어떤 기준들을 뒤흔들어 놓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우리가 직설법과 명령법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일이지.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설법이 중요하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나서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완전하지만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린 죄도 짓지만 용서 안에서 그래도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지상의 수준에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생명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똑같지 않아요? 물론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해도 첫째는 직설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니까 자녀들에게 해롭고 악한 것은 자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부모를 세운 목적인데 오늘날은 이 부모의 역할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직설법이에요. 부모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없어요. 뭐 부모들이 천년만년 사나요? 제가 볼 때는 자식들이 조금 살만한 부모는 다 떠나갈 때가 되던데. 저는 또 우리 막내가 또 어려갖고 그냥 저놈이 잘 되면 저는 또 일찍 가요 또. 우리 막내가 그냥 막내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60이 되면 제가 15살밖에 안 돼요. 어쩔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가 돼갖고 그냥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저놈이 잘 되는 거 그냥 그죠? 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은. 자녀들이 다 안정이 될 때쯤이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떠날 때가 된다고요. 뭐 큰 덕을 본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해서 양육하는 거죠. 사랑해서. 그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거를 악한 거를 그 자녀에게 해가 되는 거를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부모가 아닌 거죠. 그걸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항상 직설법이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있어요.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엄청나게 그 가슴 속에 확신시켜 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왜 그렇게 하라 마라를 삐딱하게만 해석할 것인가? 그럼 뭔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고민이라고요. 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쟤네들이 사랑하는 거 알까? 그거를 모르면은 내가 해라 하지 말라는 걸 다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그게 사랑으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게 훈육에서 두 가지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거를 분명히 전달하는 거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게 전달돼서 부모가 해라 하지 말라, 심지어는 달초하는 것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 그것이 잘 전달돼서 부모의 하라 하지 마라가 긍정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회 자체가 그런 부모의 훈육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갔단 말이에요. 훈육을 부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갖고 안 되는 거죠. 잘해도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가야지. 예. 성도에게 나타나는 실천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직설법도 명령법도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네. 그래서 상태가 너무 좋을 때 바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주의 율례가, 주의 율법이 내 입에 뭐와 같다고요? 꿀송이 같다. 다윗이 비록 구약의 백성이지만 구약의 한계 내에서 예수 안에서 율법을 해석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수를 안 사람이라고요. 구약 수준에서. 그는 복음이 있었다고요. 구약적 복음이. 그러니까 율례가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든 계명이든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슴을 때리는 따끔한 징계를 주실 때도 그 사랑이 너무 겨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저는 지금도 사망길을 걸으며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때가 되면 잘못 가면 깨달으라고 때려주시니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실천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그게 직설법이든 명령법이든 하나님의 뭐죠? 작품이다. 이것에 도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된다고요? 등이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캄캄한데 다른 사람들은 캄캄해서 맨날 넘어지는데 내 발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래갖고 잘못 가려고 할 때 말씀이 그죠? 가슴 속에 성령님이 그것을 리마인딩 해주셔갖고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속에서 믿음을 발생시킬 때 성도는 거듭나고 성화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비로소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니까 생활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거지 갑자기 생활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도 모시지 않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걱정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얘기를 하는 거죠. 한길교회도 뭘 살라 말라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 얘기다. 정말 나중 얘기예요. 누구부터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된다? 생활이 시작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분들도 항상 넘어질 때 항상 뭘 했다 안 했다 먼저 고민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단지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잠들어 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생활을 논할 게 아니라 믿음이 빨리 다시 회복돼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것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요구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요구하시냐면 잔인하게 없는 것을 쥐어 짜서 만들려고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요구하세요? 주신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또 은혜도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걸 원하지 않고 받은 분량과 분수대로 살면 돼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조금 받았는데 너무 많은 거를 자꾸 꿈꾸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최선이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타인이. 그건 하나님과 누가 판단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부족한 건 하나님이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의 분량만큼 그것을 온전한 것처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성실, 최선. 은혜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성도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부족한 거를 되게 당당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완전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덮어서 받아주십니다. 근데 성실하지 못한 거 이게 너무 큰 죄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근데 그건 자기만 아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실천을 설명하는 새 부정사가 명령법으로 번역되든 직설법으로 번역되든 그 부정사들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배제한 채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뭐 그러한 의미의 요구를 명령하고 있는 명령법일 수는 없다. 직설법이 전제된 명령법일 수 있고, 더군다나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똑같이 거의 비슷한 구절들이 또 반복되거든요. 거기서 명령법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명령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요? 직설법. 그래서 직설법으로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실천할 수도 결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격에서 무슨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나타내는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실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행하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 주어진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동일한 내용, 곧 벗어버리고,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부정사로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부정사가 뭐냐면 과거분사로 쓰였는데, 과거분사도 뭐 모르셔도 돼요. 이게 뭘 뜻하냐면 과거에 이미 끝나고 완료된 걸 뜻하는 거예요. 완성돼 버려갖고 그 결과가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과거분사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벗어버리고가 너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거나 벗어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를 이제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얘기는 다른 표현을 하면 십자가에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 직설법이에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뭐죠?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속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또 맺혀져야 한다. 그러면 왜 맺혀질 존재들에게 맺혀져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가? 아직은 죄성이 있으니까요. 막 경계하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이거는 인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 말라 그랬죠. 골로새서에서 명령법이요. 근데 뒤에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 때 여기서 직설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희 거짓말하지 마 명령했죠? 근데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벗어버렸으니까. 입었으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까. 이 얘기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하고 반대죠. 그러니까는 구조가 반대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골로새서에는 문법적으로 이게 너무 명확해요.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서 뒤에 이유를 얘기했는데 왜냐? 벗어버렸고 입었고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까.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설법이 명령법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는 성도의 새롭게 된 상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도의 존재 변화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과 25절에 연결된 형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22에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일으키신 일을 진술한 후에 그 원인에 의해 성도의 생활과 어떤 실천이 가능해졌음을 알려줍니다. 25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즉 하면서 이러이러한 삶의 행동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서 명령법이 되면 좀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너 해라 마라 해놓고서 그런즉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고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심령으로 새롭게 됐거든.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이런 구조예요. 지금
25절하고 24절이 이어지는 거는. 그래서 그런즉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존재의 변화를 통해 그들에게 어떤 삶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고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즉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그 뒤에는 명령법이 맞아야 되죠. 그러나 앞에선 직설법이라 이거예요. 골로새서의 병행 구절이 그러하듯 바울은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명령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성화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 역사하시니 그들 안에 은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듭나 처음 회심할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경험할 때 이미 그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로마서 몇 장일까요? 세례가 나오는 6장이에요. 세례를 설명할 때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걸 의식으로 인치는 게 세례라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사실은 신비예요. 이거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신비인데 이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누구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죽고 끝나면서 소멸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은 지금 거듭남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부활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생명이 살아났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라 마라가 더 즐거워져요. 먼저 뭐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슨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전에 제 경험은 성경에 근거한 경험이라고 지금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성경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예전에 나는 너무 비참해서, 예전에 저는 너무 우울해서, 예전에 제 모습은 너무 그것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비극이어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면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고등학교 갔는데 버스 타고 가고 오면서 처음에는 가슴이 이렇게 붙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성경에. 와, 여기 예수님이 계시대. 이건 직설법이에요, 명령법이에요. 그죠? 이게 돼야 감사해서 이거 너무 귀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이 너무 귀해서, 귀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귀한 거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를 학대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간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인간론과 구원론이 있으면 나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요? 저요. 아직 이렇게 부족한데도 가끔은 죄도 짓는데 아직도 멍청해갖고 맨날 실수도 엄청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귀한가? 성경이 그래도 이렇게 부족해도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존귀한데 어떻게 내가 막 죄 짓고 더러운 걸 여기다 묻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직설법이 믿어져야
이게 소중해서 할 수 있으면 선한 것으로, 선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더 뭔가 거룩하게 내 삶을 살아야 하지 하는 욕구가 나온다고요. 뭐를 소중히 여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근데 그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누구에 대한 소중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가 나를 구원해서 내가 소중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가끔 물어요. 뭐 자살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러면 참 그게 철없는 질문이다. 아니 그럼 지옥 안 가면 자살할 거예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리적으로 그럼 자살해갖고 지옥 안 간다 그러면 자살해도 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앙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이란 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이 결여돼서 거기까지 절망하는 거라고요.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신앙이 파괴돼야 자살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방식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자살과 역행된 거라 그게 지옥 가든 안 가든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그 유치한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지옥을 안 가면 별짓 다 하실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옥만 안 가면 다 해도 돼요? 아니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맞아요, 틀려요? 지옥 안 가도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가 싫어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 되어야 한다. 그를 사랑할수록 그분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것이고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명령법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가 뭘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계명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그걸 확신하고 너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정체성이 있다면 심지어는 단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얼 하든지 다 주님께 덕이 되는 것을 하기 원한다.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직설법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삶은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 도야하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 믿음이 넘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성도는 더 이상 불신 이방인의 삶에 전형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 성화되어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사는 실제가 존재하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뭐 교리문답 학교하고 또 무슨 수요 기도회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뭐를 배워가는 거죠? 뭐를 배워가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방식. 새 존재가 되었으니 새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그 원리를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터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거듭났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말씀을 정립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성도들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결실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거듭남과 성화의 실제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울 때 나타났고 또 배워감으로 자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은 같은 논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어진 본문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운 대로 성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생활의 방식을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라는 부르심 속에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구입니다.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적 요구를 하신다. 그게 요구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 오늘 정리를 하면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 세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명령법이냐 뭐 직설법 이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든 골로새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거기에 더 적합한 그 해석은 항상 명령법 앞에 뭐가 놓여야 되는 거예요? 직설법이에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들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직설법이 전제돼야 된다. 그 직설법의 내용들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되고 감사될 때 거기서 나오는 결실이요 결과가 뭐인 거죠? 그것이 명령법들입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분되지만 그것은 은혜로 따지면 그게 하나인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더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은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께서 행하신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은총에 속한 일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삶이 결실하는 그런 삶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또 새로운 생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과 계명들을 순종해 갈 때에 율법주의적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공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은혜를 통해 그 일들을 추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과 믿음의 은총들이 가시적인 표로서 또 아름다운 결실로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행함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